구약성경 1182쪽, 1183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올해 몇 주년이죠? 63주년. 전쟁 그친 지는 몇 년? 60년. 그냥 막 찍어다 대면 돼요. (6.25가) 일어난 지 올해 63년 된 해예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냥 휴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아직도 여전히 대치하고 있고,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지, 그 쉬는 게 60년 된 거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도 전시 중인 나라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쟁의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새로운 전쟁의 상처들이 계속 또 남고 있고요. 그리고 참 얼마나 슬픈 역사예요. 이게 참 안타깝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지금 우리 민족의 지금 현실입니다. 아직도 통일의 길은 아주 멀고 요원해 보이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핵 만든다고 하고 핵 만들었다고 하면서 위협하고, 이건 뭐 우리 남쪽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갈 만큼 그런 위협도 하고 있고, 참 철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하고, 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저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점점 더 관계는 험악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올해는 우리에게 참 불안한 그런 봄을 보냈습니다. 얼른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평화롭게 통일도 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나고 가야 할 곳 마음껏 가고 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저 북녘 땅에 있었던 교회들을 복원하고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텐데,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아주 신앙의 부흥이 대단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 살림도 간단하지가 않은데 나라 살림이야 뭐 더하지 않겠습니까? 복잡하고 일도 많고 그렇죠. 큰 줄거리 보면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종교 등등 중요한 것들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의 기준이 경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대부분 기준을 삼고 있어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도 돈만 많이 벌게 해준다면 뭐 다른 것 다 덮어두고 선택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은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걸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강하고 화려하고 돈 많았던 나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돈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들이 그냥 이제 유물로 남아서 그게 어느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관광으로. 그럼 이들이 왜 역사 속에서 사라졌느냐? 왜 사라졌겠습니까? 힘도 세고 가진 것도 많고 군사력도 아주 탄탄하고 자원도 많고 뭐 학문도 발달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그들이 힘이 세서 이제 지배를 하는 세력이 되니까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저 부리는 기계 정도로 그렇게 함부로 하죠. 교만했고 정신적으로는 타락했고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망한 것 아니고 또 군사력이 모자라서 망한 것 절대 아닙니다. 학식이 모자라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이요,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도다. 아멘.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쟁을 통해서 망합니다. 그렇게 강한 힘 그리고 가질 만큼 가진 나라들이 왜 전쟁에 집니까? 전쟁에 질 수 없는데도 전쟁에 졌어요. 이건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죄로 피 흘리는 죄들을 범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면서 스스로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더럽혀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그랬어요. 이방 다른 나라들로부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무너뜨린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종교가 타락했고 국민까지 타락하니까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백성이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노아 시대 보면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넘칠 만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을 불러서 이제 세상에 그 심판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까? 전혀 듣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습니까? 120년이나 주셨어요. 120년 동안 기다려주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계속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간단하죠. 미친놈.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비웃었고 조롱하고 미쳐도 참 곱게 미쳐야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은 빠르게 지나서 120년 다 지나가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낮 없이 40일 동안 그냥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물이 퍼붓는데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여버리고 말았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뿐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어땠습니까? 역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유황불로 도시 전체를 소멸시키셨다고 했어요.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의 공통점은 타락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번영도 풍요도 그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고 그것으로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대 하는 것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방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보시니까 니느웨도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사람을 하나 보내셨는데 누구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죠. 요나가 또 요리조리 빼다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의 왕이
화들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금식을 다 온 나라에 선포하고 당신도 그 동물까지도 금식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계획했던 그것들을 거두시고 심판을 멈추셨어요. 니느웨는 노아 시대와 또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와 같았어요. 죄짓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것과 깨달지 못한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회개하고 살아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심판이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 타락과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타락했는데 특히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다 타락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들을 더럽혔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무슨 소리 아니야? 이랬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보고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겠냐? 이러면서 거짓 예언들을 퍼뜨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다 망하죠. 망하게 하셨어요.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지켜? 나라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슈퍼맨을 불러서 지켜요? 누가 지켜야 돼요? 아이, 군인들이 지키지. 당연히 군인들이. 우리는 무슨 총이 있나 칼이 있나. 우리는 있어봤자 부엌칼밖에 없는데 뭘 갖고 우리가 지키냐.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여러분, 나라를 누가 지켜요? 군대가 지켜요? 대통령이 지켜요? 공무원들이 지켜요? 누가 지킵니까? 백성이 지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틈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이 굴곡의 역사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전쟁도 분단도 강대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좌우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느냐에 따라서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도구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결정 내리시면 뭘 통해서 하시겠어요? 그 나라들을 도구로 해서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에 바벨론과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 된 우리들이 회개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비록 타락한 니느웨였지만 그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할 때 심판이 그쳤잖아요. 이 나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타락, 우리들의 우상 다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지금 수출이 좀 부진하냐 어떠냐 뭐 좀 기업이 잘 돌아가냐 안 돌아,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합당하게 여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시겠느냐?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과 파수꾼된 우리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전쟁이라는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뭐 이러는데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허락하실 수 없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의인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만큼 의인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그 성이 타락했을지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몇 명까지 하셨나요? 몇 명? 몇 명 있으면 안 망하게 하신대요? 예? 이런 거 물어보면 실력 탄로나서 안 되는데 10명,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가 큰 도시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단 몇 명? 10명. 단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10명 찾으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만에 하나라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인은 찾는다면 우리만 의인이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줘도 이 나라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멈추시는데 여러분 이 나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지면 이 나라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맨날 속이지. 우리가 그걸 알면 하나님을 속이려 들겠나? 그건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 속이려고 들고. 하나님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안 속죠. 하나님께서 속으시는 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여겨,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귀여워하시면 뭘 잡아당긴대요? 예?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대잖아. 왜? 할아버지가 만만해.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좀 그러지 않으면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못 잡아당기지. 어떻게 잡아당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뭐라고 하시려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건 잘 알아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면 왜 심판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함부로 안 하지.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함부로 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 나라와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인간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 노력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망한 도시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쉽게 여겼어요. 만홀히 여겼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렵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다려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나라의 운명이 한 분 한 분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민족이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하면요 맨날 여기저기서 이용당하고 속고 그래요. 그래서는 특별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묘하게 속이고 이용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런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유식하게 만들면 안 돼. 무식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게 만들고 이게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만들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건 줄 알았더니 이거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거야 그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또 그것만 보고 아 이게 맞아 그러고 그걸 따라가는.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아니 이거 아니잖아 이러고 그때 가서 이제 깨달아봤자 늦었어요. 이게 한국의 근대사예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래왔고 앞으로도 힘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걸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가능한 대로 무식한 게 좋고 백성들은 딴 데다 정신을 막 쏟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막 정신 쏟을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온통 다 정신을 쏟게 하고 자기들의 불이나 부정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을 못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근대사예요.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조금만 더 똑똑해집시다. 똑똑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거 봤어요?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확한 사람이야.
저 사람 분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야.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어리숙하게 생긴, 그러면 함부로 해. 우리 국민이 더 똑똑해져야 돼요. 더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알 것 분명하게 알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그래야 아무도 함부로 못해. 그럼 우리는 뭐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이게 저게 옳은지 모르니까 그냥 막 끌려가고, 그러다 가다 보면 손에는 털컥 누구만 떠안어? 백성들만 떠안고. 그 사람들 손해보는 거 봤어요? 전혀 손해 안 봐요. 그 사람들 우리만 그냥 다 손해보고 평생 모은 거 다 날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돼.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무식해지면 망해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떻게 생겨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겨요?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훈련하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고, 아, 이게 난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알아요. 꽉 닫아놓고 그냥 제 고집만, 이것만 옳다, 이렇게 하면 발전이 안 돼요. 지식이란 그렇게 생겨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씨름하고 끊임없이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얘기하고 남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남의 소리도 듣고 이래야지만 그게 생겨지는 거예요. 백성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상식만 있어도 돼요. 상식 좀 보세요. 이단이나 이런 데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상식만 있어도 안 빠져. 상식만,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안 빠지는데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없으니까 풍덩 빠져가지고는 그냥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 상식만 있어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마저 없어가지고 이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맨날 다 쏘가주니까 그냥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상식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요. 우리 상식 수준을 조금 높입시다. 다시 한 번 더 얘기. 우리 수준을 조금만 더 높입시다. 수준이 좀 높아야지. 수준 높으면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걸 꿈꾸고 있고, 그걸 계획하고 있고, 밀어붙이고 있고, 딴소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백성이 지식이 있으면 절대 속이려고 들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백성이 두려워야 돼요. 절대로 그럼 함부로 못하겠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식, 상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여호와 분명하게 알았어요. 아, 이분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이름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주고 기다려주시고 그동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어요?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막바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죠.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살게 한다.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던 그들은 끝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살았고 나라가 지켜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된 멋진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참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천여 번이나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6.25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난 지 63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은 그치지 않았고 통일은 요원하고 그리고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교만합니다. 이 백성이 타락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